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족한 일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 또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광선이 우리 가슴, 또 우리 영혼, 또 우리의 심장에 말씀하셔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그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이 됐죠.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이 소통의 이 기계들, 또 도구들이 생겨나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SNS의 유리한 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 폐해가 사실 얼마나 큰지 조금씩 사람들이 지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폐해 가운데 하나가, 과거보다도 이 소통의 도구 SNS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 공감 능력이 사실상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라 공감, 서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말로 하게 됐을 경우는 오해 여지가 적은데, 이 문자를 하다 보니까 이 글로서만 했을 때는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문자하다가 서로 틀어져서 서로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고, 또 그 문자로 인하여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이런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최근에 벌써 71년도에 지어진 책인데,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다시 좀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엘버트 머레이비언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쓴 사일런스 메시지라고 하는, 침묵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과제를 주면서 그래서 결과를 얻어낸 건데, 여기 이 첫 번째 실험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톤을 각각 달리한 거예요. 톤을 각각 달리한 겁니다. 이를테면 할렐루야,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분이 나를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났을 때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네, 혹시 이렇게 톤을 좀 낮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톤이 있는 반면에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 톤에 의하여서 그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오해진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냐면, 우리 언어에는 언어적인 요소, 직접 그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언어에 못지않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음색과 같은 비언어들이 뭐가 있는가 조사하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얼굴 가운데에서 언짢은 기색을 보인다면, 그 말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굴, 그러니까 인사할 때에,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좀 밝은 웃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손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게 다쳐가지고 여기가 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더라도 이렇게 찡그리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좀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웃으면서 그리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언어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언어적인 요소와 두 번째는 사일런스 메시지, 비언어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상 소통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자가 쓴 내용이고 저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인이 봤을 때는 이 비언어적인 요소보다도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면 할수록 사실상 그 안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오늘 성경에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지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죽지 이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서 국어 성경어를 할까 하다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그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강조의 표시로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걷다가 죽으리라는 말 대신에 반드시란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일부분 그 원래 언어가 적혀져 있는 것을 전달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다가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조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의미도 됩니다만 정말 거기에는 그 강조의 원래의 의미는 뭘까 생각하다가 정말 두 번 죽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육신이 죽는 것 한 번 정해진 이치이지요. 이것이 한 번 죽는 거가 있고 또 하나 이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한 번 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소통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는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의 영이 죽기 시작했던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었었던 거예요. 소통의 통로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일컫고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두 번이나 너희가 죽을 거야, 정말 죽을 거야 라는 것으로 표현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신 대로 사실상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몇몇 그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의 중요한 예가 아담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너 따먹었니? 너 도대체 영적인 상태가 어디야? 영적인 상태가 뭐야?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관계로 이미 육신이 죽기 전에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어디 있느냐 말을 쓸 때 A4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쓰지 않아요. A란 말을 써요. 물론 똑같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A라고 하는 어디 있느냐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아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의미가 더 깊거든요. 너 지금 어느 장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이 이미 죽은 이 아담은 이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무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하고 술래잡기, 숨바꼭질하고 있던 걸까요? 아담아 어딨니?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나 나무 동산 뒤에 숨었죠. 그 말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묻기를 원했고, 너 지금 어떤 상태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답변은 뭐였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게 마지막 보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한 가지, 내가 마지막 설교라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라면 난 이 설교하고 죽겠다라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희들 수도 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죄인 맞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그럼요,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멘,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우리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오늘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의 질문을 들었고 영적인 상태가 끊어진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당신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실상 이 질문이에요. 그 지식을 너희들이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동안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토록 집착했었던 그 죄악을 이제 진심으로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당신 죄인입니까? 죄인인 걸 믿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응답해 왔어요. 나 죄인인 걸 믿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말이 뒤에 이어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도 자신이 범죄자임을 알고 있어요. 사단에게 있어서 당신 너 범죄자인 걸 믿고 있느냐 했으면 나 범죄자인 걸 믿고 있지요. 지옥불에 떨어질 걸 믿고 있지요. 아마 그래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는 질문이 죄인이냐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멘, 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묻는 이도 그렇고 답변하는 이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대답은 혹시 아니겠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난 천국 가고 싶고 없으면 말고요. 천국이 있으면 가고 싶죠. 누가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답변이에요. 근데 여기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어주신 이후에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 싫어했었고 그동안 두려워했었고 함께 두기를 싫어했었고 내 주인이 되기를 싫어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들의 답변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그 수치를 가릴 길이 없어서 자신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거든요.
여기 치마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치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는 하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고르는 그냥 둥그런 거, 링 같은 걸 하고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뭇잎으로 그냥 둥그렇게 만들기만 하는 특별히 하고르의 의미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를 덮는 걸 말해요.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바로 위까지. 그러니까 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에는 그게 될 줄 알고 엉덩이 위까지만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였었어요. 애시당초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수단은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인간은 할 수도 없었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고르 치마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행하려고 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구원을 이룰 만한 힘도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원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짓다는 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인데 여기는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말이 아싸예요. 지었다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쓰여졌는데 그 말을 여기 3장에서 써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창조적인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입히셨어요. 강조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요. 여러분, 가죽옷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가죽이 만들어진지 잘 알고 계시지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물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물개가 죽어야만 합니다. 밍크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밍크가 죽어야만 하지요. 악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악어가 죽어야만 하지요. 누군가는 죽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었던, 누구만 죽었어야만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치마와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케네토트라고 해가지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사과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케네토트 가죽 옷이었었어요. 누군가를 죽였어야만 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폴러지라고 하는데 이 예표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영화관 가서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볼 때에 우리 본편 보기 전에 다음에 어떤 영화를 나올 때 예고편 같은 거 나오지요. 몇 컷 해가지고 그 중요한 장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어때요? 예고편 보고 나 영화 다 봤어 이러시나요? 아니요. 예고편을 보고 본편이 어떤지를 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고편을 보고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희미하게나마 본편을 볼 수 있는 만큼의 맛만 보여주는 게 예고편이에요. 맛보기라고 그러잖아요. 맛보기. 예고편 맛보기처럼 바로 그걸 의미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고편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제부터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예고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고편이 뭐였었냐면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가죽을 만들 수가 있는 그 가죽 옷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을 상징하는 이가 누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수많은 예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표요? 매일같이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동물의 제사를 대체할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구약의 원리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옷 입으십시오.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그 수치가 가려지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복음으로 변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저 수십 년 전에 교회 다녔고 수십 년 전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아니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를 주신 이와 받은 이밖에 모르는데,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고 변화하고 있는 삶을 가질 때 비로소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번 변화를 경험하였고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그 증거의 삶을 통할 때 비로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전에 구원에 이런 회개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나 과거에 했거든요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그 회개를 하고 있고요. 내가 과거에, 오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내가 회개했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만난 하나님을 보니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남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복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논리도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래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났을 때에 이 황제가 태어났다, 기쁜 소식이다 해서 그때 썼던 용어가 유앙겔리온이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 오직 하나였었어요. 황제가 이 땅에 났을 때 그것이 복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남으로써 복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요 진정한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용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의 길로 놓여 있는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고, 로마 교인들은 이제부터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세상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마음이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정말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복음에 심해지는 이러한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셨을 때에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런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는 혼과 같은 지식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혼의 문제는 기껏해야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으로 해결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너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음란에서 떠나셔야만 합니다. 구원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상숭배에서 떠난 이들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십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고 폭력하고 사기치라고 거짓말하고 쑥닥거리고 당진에서 벗어난 이들만이 나는 과거에서 그 삶에서 벗어났고 지금도 나는 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 때에 비로소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복음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 전하는 이도 받는 이도 서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아담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매한 답이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매한 대답은 아멘.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주구장창 들었습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삶이 변화됐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복음의 메시지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복음은 아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복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바꾸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술 먹고 방탕했습니다. 토색했습니다. 남의 것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시기했었습니다. 질투했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음란 동영상으로 빠져들었었습니다. 폭력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존재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초청합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다시 한번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때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살아계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찬양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때에 하늘의 영광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 버리지 마세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죽었다 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손 들고 복음 초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고 마음은 열고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겠습니다. 삶 변화시키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듣기만 했었지 그 귀로만 듣던 복음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 임마누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